반갑습니다. 네. 제가 조금 코 맹맹이 소리가 나죠. 여름에 감기 걸려가지고 좀 들으실 때 답답하시더라도 다른 일이 아니려니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변화에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어떤 것이 변화되고 그러면 금방 이제 알아차리는 게, 물론 사람에 따라 그 민감도가 다르긴 하겠지만 사람들은 변화에 관심이 많아요. 변화된 거에. 뭐 꽃이 봉오리 졌다가 피어나면 뭔가 급작스럽게 큰 변화가 일어난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오래간만에 만났던 사람이 갑자기 주름지거나 나이 들어 보이면 깜짝 놀라는 듯한 그런 걸 경험하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고 경험하는 대상들이 왜 우리가 그런 변화에 민감하냐고 보면은 그 분별심이라는 것이 이런 측면이 있어요. 고정성. 그러니까 분별심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자꾸 고정시키려는 어떤 인간의 어떤 의식이거든요. 고정시키려면 이상하게 고정이 돼야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고정이 되지 않고 계속 변화하는 것에서 우리는 불안을 느끼는 게 뭐냐면, 에고라는 것이 고정적인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에고의 입장에서는 변화되는 것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식의 우리가 변화에 민감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그것을 잘 보면은 기본적으로 분별의 어떤 핵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는 것이 그 고정적인 관념이기 때문에 주변이 변하고 뭔가 뭐 드러나는 사물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감정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인식 아니면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고 설명해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설명이지만 뭐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뭐 설명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 드러나는 세계가 멈춰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무상하다, 없을 무자에 항상할 상자를 쓰거든요. 모든 것은 다 변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어떤 철칙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안 변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육체도 변하고, 그러니까 사물도 변하고, 뭐 생각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감각도 다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고정관념이나 판단 없이 이렇게 보면요, 그냥 우리의 욕구는 뭔가 멈춰 있길 바라고 항상 하길 바라지만은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를 보면, 고통이라는 거는 나의 바람과 현실의 현실이 어긋난 실상 사이의 괴리가 바로 우리가 생각한 소위 말하는 고통이라는 거죠. 그리고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별해서 오는데, 생각은 고정성이에요. 고정성. 분별이라는 것은 고정성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뭔가가 있다라고 하면 항상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없다 그러면 항상 없는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실상은 항상 있는 게 없고 항상 없는 게 없어요. 그 고정적이진 않아. 근데 분별은 딱 이름을 붙이면서 틀에 딱 가둬버려요. 그게 이제 틀 안에 딱 가둔다라고 하는 것이고, 선은 뭐냐, 격외선이다, 틀 밖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그거를 상대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건데, 그러니까 분별의 속성을 보면 현실과 배치되는, 눈앞에 드러나는 현상과 배치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괴로워요. 왜? 현실과 자기의 바람이 괴리가 되기 때문에, 현실과 자기의 생각에 대한 집착이 괴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번뇌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럼 잘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세계에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멈춰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거든요. 우리가 근데 분별은 자꾸 멈추려고 해. 고정시키려고 해. 근데 분별은 뭐냐면 분별 자체가 사실은 항상 고정적인 게 아니에요. 분별이라는 것도 순간순간 일어나는 생각이지 영원한 어떤 만약에 뭐가 있다 그러면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만 있는 것이지. 내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만 있는 것인데 이상하게 생각조차도 무상한 것이고 변하는 것인데 우리는 생각에 빠지면서 고정성으로 이렇게 가둬버리는 거예요. 생각에 빠지면서 일어난 생각에 빠지면서 거기서 괴리가 생기는 것이지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 생각에 빠지지 않으면 번뇌라는 게 없거든요.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이 일어난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 모르죠. 왜냐하면은 이런 말을 들어도 자꾸 자기한테 비춰보는 거울로 이렇게 비추는 게 아니라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버리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부처님은 무상고 무아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무상, 항상하지 않고. 그 드러나는 현상은 고이고, 나라는 것도 없다 그러면 그것을 대상화해서 그래 부처님의 말씀은 무상고 무아야. 그러면 그렇지 눈앞에 보이는 대상들은 항상한 게 없고 그거에 매달리면 고고 그다음에 나라는 것도 없어. 다 만물이 다 나라는 게 없어 라고 대상에 적용시키는데 그 말을 자기한테 적용시키지는 않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다라고 하면은 항상함에 갇히는 거구나. 그다음에 무아라는 것도 세워버리면 그 무아라는 것이 있는 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거를 스스로를 비춰보지 못하고 그래서 나를 배제한 세계에는 적용시키지만 자기 스스로한테는 적용시키지 못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아무리 공부해도 공부가 안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그런 법문을 들으면 사실 이 종교나 불법에 대한 그 가르침이라는 거는 대상에 대한 적용이 아니라 1차적으로 자기에 대한 적용인 거예요. 무상이라고 하면 그래 내가 지금 옳다고 여기는 것도 항상한 게 아니구나. 그런가? 한번 돌이켜봐야 되고 나라는 것도 항상한 게 아니구나.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보자. 진짜 내가 무엇이? 내가 항상 했나? 1살 때 내가 지금까지 있나? 2살 때 내가 지금까지 있나? 3살 때 내가 지금까지 있나? 가만히 보니까 없어. 그건 나의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돌이켜서 자기한테 적용시키지를 않아요. 그것이 공부에 어떻게 보면 아무리 오랜 시간 공부를 하고 수행을 오래 하더라도 그게 이제 진정한 공부가 안 되고 진정한 수행이 안 된다는 걸 느끼거든요. 요즘 어떤 공부를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학자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은 너무 이게 강해요. 자기가 아는 거에 대한 확신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뭔가를 대상에 대한 탐구 그 자세로 그것도 집요한 탐구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불교도 그런 식으로 대상에 대한 탐구, 대상에 대한 이해로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행을 해요. 수행이라는 걸 해도 자꾸 자기를 놔두고 수행에서 얻어지는 경계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그래서 거기서 얻게 되는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걸 자꾸 축적해서 그게 공부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그러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잘 돌아보실 필요가 있는데, 저는 갑자기 20대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20대 초반에 대학 다닐 때, 내가 어느 순간부터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이 뭔지, 내 인생이 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더라고. 인생이란 뭘까? 삶이란 뭔가? 이렇게 무리한데 의문이 들었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과연 그 인생이라는 게 뭐고 삶이라는 게 뭘까?
근데 내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삶이 명확하지도 않고 내가 아는 인생이라는 게 명확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어떻게 보면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이 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 생이 끝날 시점까지도 이 인생이라는 것, 삶이라는 것이 나한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나는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도 없고 내 삶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 그 불명확한 상황, 그것을 못 견디겠더라고요. 뭐 다른 사람의 인생, 다른 사람의 삶은 차치하고라도 내가 그래도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 스스로가 삶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명확함도 없고 삶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게 두려웠어요. 공포처럼 느껴진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남들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너는 너 인생을 살고 있어. 너는 너의 삶을 살고 있어라고 남들은 얘기하지만 그 남들의 말에 의지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규정할 수도 없는 노릇인 것이고 그다음 명확하게 내 삶이 뭔지도 남들도 얘기해 주지도 않고 나도 뭔지도 모르고 그 상황 너무너무 답답하고 이런 식으로 살다 가는 것이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그런 심정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인생이 뭐냐, 내 삶이 뭐냐를 규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뭐 사회적으로 뭐 취업을 해서 뭐 어떤 남들처럼 그냥 생계를 꾸리는 그런 삶은 이 기본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더 이상 덧없고 무의미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야를 좁히는 거죠. 남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나의 인생, 나의 삶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는 거라. 뭐 인생이 어떠니, 역사가 어떠니, 인간이 어떠니, 철학이 어떠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는 삶조차도 구명이 안 되는데. 근데 그러면서 다른 여타의 삶을 얘기하는 그런 부류 쪽으로 문학이니 쪽으로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되는 거는 내 인생, 그것도 내 인생에 대한 규명하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솔직한 태도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 인생도 모르는 상태에서 남의 인생을 자꾸 간섭하거든. 너는 틀린 인생을 살았어. 너는 제대로 살았어. 근데 자기 인생도 모르면서 그렇게 남을 재단하거든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나의 인생, 나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그나마 다행스러운데 나중에 알게 된 건 뭐냐면 나의 인생, 나의 삶, 말하자면 그거를 논하기 전에 아를 몰랐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의 삶, 나의 인생 이전에 그럼 나는 누구냐? 그래야지 나의 인생, 나의 삶이 규명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선에서 우리가 보통 선이라고 하는 거 아니면은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 진정한 불교라는 거는 진정한 내가 누구냐에 대한 어떤 질문에서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나의 삶을 얘기하고 나의 성취를 얘기하고 아니면 남의 삶을 얘기하고 남의 성취를 얘기하고 인류의 역사를 얘기하고 뭘 하더라도 내가 분명하게 규명되지 않으면요, 그건 다 허망한 짓거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는 놓치고 남 얘기는 너무너무 잘하고 남한테 간섭은 너무너무 잘해.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확고하게 믿고 있어요.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그래서 숭산 스님이 외국에 가서 통한 질문이 뭔지 알아요? 너는 철학도 알고 문학도 알고 세계가 돌아가는 것도 잘 아는데 너 자신을 아느냐? 이 질문에 아무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당황스러웠던 거야. 그런 질문은 던져보질 않았던 거예요. 그 시작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중간과 끝이 분명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 그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한테 간섭하고 판단하고 어떤 것을 설명하기 이전에 자기 스스로를 알아야 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그런 것, 적어도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명확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강요할 수도 없어요. 자기 생각을. 그런 기본적인 자세, 이 솔직함, 그것이 아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관습적으로 이게 옳다니까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자기가 굳건하게 옳다라고 고집부리면 안 돼요. 너 이렇게 살면 잘못 사는가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뭔지 모르고 자기 인생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인생을 옳다 그러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엄중해야 돼. 엄중해. 말 한마디 입 열고 남한테 얘기하고 그다음에 세상을 규정하는 것에서 뭐가 옳다 그러다 얘기하는 것에서 엄중하게 돼요.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 그럼 내가 규명이 돼야지 나의 건, 내가 속한 사회 아니면은 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뭡니까? 나라고 여겼던 이 육체도요 멈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나라고 여겼던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도요, 다시 돌아보면 다 달라져 있어요. 우리는 보통 몸과 마음이 나라고 여기는데 몸도 멈춰 있지 않고 마음도 순간순간 변해요. 길게 봐서는 똑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몸과 마음이 전부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뭉뚱그려서 나라고 여겼지만 나라고 할 게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육체적으로 드러나는 거? 이거 나다? 이거 변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식으로 내 눈이 이런 식의 어떤 지금의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면 갑자기 실명한다거나 그러면 이 몸은 없어.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버리면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없는 거예요. 이거 다 무상한 거라는 거죠. 몸과 마음이라는 것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함없는 거는 뭐냐면 그게 눈에 드러나는 대상은 무상하고 멈춰 있는 게 아니라지만 뚜렷하게 항상 변함없는 것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묵묵히 무상한 것들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드러난 모습, 육체나 생각이나 아니면 소리나 감각은 그때그때 변해서 멈춰 있는 게 없지만 지금 이 순간 뚜렷하게 이 무상한 것을 순간순간 비추고 있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경험은 변함이 없습니다. 뭐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름 붙이는 나조차도 여기서는 비춰진 상이거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거 잘 비추고 있죠? 이거 잘 비추고 있죠?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잘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잘 경험하고 계시죠? 이 순간. 그러니까 이 순간 여러분 배운 거 다 잊어버리십시오. 우리가 이 진정한 변함없는 거를 만날 때는 그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기억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 순간에 늘 있는 것은 생각이나 지식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알고 있는 거를 다 내려놓았을 때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생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지금 이 경험하고 있는 이 사실. 이렇게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생각이 들어가면 주먹이다라고 하는데 이 주먹이라는 생각이 미처 일어나기 전에 먼저 드러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먼저 드러내고 있는 게 있어요. 생각이 들어가면 하얀색의 이런 모양의 봉투구나 하지만 그 이전에 이 생각이 개입되기 이전에 먼저 아는 게 있어요. 먼저 드러내는 게 있어요. 지금 경험하고 계시잖아, 이렇게. 뿐만 아니라 이거 시각적인 어떤 경계이지만 이렇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분별 생각이 개입되면 손이 탁자를 두드리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이전에 먼저 드러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소리도 경험하고 있고 이런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상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이렇게 묵묵히 비추고 있는 이거는 우리가 늘 이랬고 항상 변함이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어떤 그 방편으로 하지만 그게 언어적으로 우리가 생각으로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우리가 만약에 화두를 한다고 칩시다. 화두 공부를 한다고 칩시다. 자, 이것도 대상이고 이것도 대상이면 이목고라는 화두를 하더라도 이것도 대상입니다. 이목고
이목구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목구가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뜰 앞에 잣나무가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것처럼. 사실 화두는 이거예요. 근데 드러나는 대상 따라가면 이목구 따로 있고 탁자 두드리는 소리 따로 있고 종이 따로 있지만 그것이 비춰지는 이 자리는 이목구 할 때나 종이를 들을 때나 탁자를 두드릴 때나 이 소리가 들릴 때나 똑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옛 거울이다. 시작도 끝도 없이 만물을 다 비추고 있는 이게 있다. 마찬가지로 나라는 것도 여기서는 대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자기 육체를 이게 내잖아. 내가 알고 있는 나인데 이렇게 갖다 대면 이것도 이목과 이 소리와 이거와 다를 바 없는 대상이에요. 내 팔이구나. 이렇게 대상화된 것을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알아보고 감정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봉투를 알아보고 소리를 알아보고 이목구를 알아보고 이것이 알아본다라는 주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묵묵히 비추고 있는 이 성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경험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이거는 어떤 대상이 드러나건 사라지든 변함이 없는 겁니다. 어떤 대상이 드러나든 드러날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리가 일어날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소리가 없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지금 이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없는 이것도 비춰지고 지금 모습도 비춰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손뼉을 칠 때나 손뼉을 치지 않을 때나 이건 항상 있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외짝 손에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이 소리만 들리고 이 소리는 안 들린다 그러면 이거는 경계 따라가는 거고 이럴 때나 늘 변함없는 것을 자각했다면 이것이 한 손에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럼 이 소리나 이 소리나 같은 소리거든. 물론 소리라는 어떤 경계는 아니지만 여여한 성품이라는 거죠. 이게 없습니까? 이게 없습니까? 이게 없습니까? 내가 누구다 하더라도 나가 누구다라는 것도 여기서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분별되어서 일어난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각이 일어나는 당처, 소리가 일어나는 당처, 사물이 드러나는 당처, 이거는 누구나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걸 과거에서 찾지 마시고 미래에서 찾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거는 항상 한 거면 항상 변함없는 거예요. 이것만이 변함없는 거예요. 소리가 나고 사라지더라도 소리라는 모습, 상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지만 소리가 나타나거나 사라지거나 변함없이 이 모든 것을 비추는 이 깨어있는 성품은 분명합니다. 심지어 가만히 있는 벽조차 이 깨어있음으로 인해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정물이 설법한다. 저게요, 이게 이 깨어있는 마음자리가 아니면 가만히 서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벽이라는 것도. 돌덩이조차도 돌덩이가 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는 것조차 이게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경험되는 대상은 다 이 깨어있음에 비추어진 상이거든요. 자, 지금 이렇게 드러나는 자리, 이게 봉투구나라고 분별이 일어나는 자리, 여기에서 모든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모든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드러나는 대상 따라가면 천지 차이죠. 하얀색의 봉투에, 아니면 소리에, 아니면 화두에, 사람의, 나의, 남의, 하늘과 땅 다 벌어지지만 분별 따라가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뭐라고 할 게 없는데 모든 것이 묵묵히 다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이 유치하면 천지연격이라. 한 생각 일어난 분별 따라가면 온 세상이 이 우주 만유로 벌어지지만 한 생각 따라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마음자리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자성자리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깨어있는 성품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본래 면목이자 이 세상의 본래 면목이고 나의 인생의 본래 면목이고 나의 삶의 본래 면목이고 내가 아는 것의 본래 면목이에요. 내가 아는 것, 나의 삶, 나의 것, 나의 인생, 나의 삶 아니면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모든 역사가 여기에서 무상하게 펼쳐지고 사라지고 펼쳐지고 사라지고 하고 있다는 거. 드러나는 거는 그것이라고 할 게 없는데 항상 변함없는 거는 뭐가 나타나든 사라지든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상하게 일어나는 거에 사로잡히잖아요. 변함없는 건 관심 없어. 진짜 나는 관심 없고 나라는 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우주 만유의 그 당체는 상관없고 여기에서 드러나는 그림자에 우리는 그걸 실체라고 여기고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것이 중생이 뒤집어져 있다. 이거 전도몽상이라. 뒤집어져서 꿈에 빠져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꿈의 본바탕, 이 무상한 상과 상관없이 늘 여여한 이 깨어있음을 보면 그때 우리가 문득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고 꿈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쉼없이 자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리는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사물은 드러났다가 사라졌다가 드러났다가 사라졌다가 다 뭐 판단을 다 내려놓고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에 변함없는 게 있어요. 변함없는 깨어 있습니다. 나타나든 사라지든 똑같아요. 나타나든 사라지든 똑같아요. 이먹고 하든 하지 않든 똑같아요. 나라 하든 남이라 하든 똑같아요. 지금 끊임없이 에어컨의 찬바람, 바람이 느껴지고 사라지고 하는데 여기서 끊임없이 자극은 나타났다 사라졌다지만 이 깨어있음은 변함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성품이라고 성이라 하는데 우리는 이것과 함께 드러나는 상에 빠져 있어요. 성상이 이러한 것인데 상만이 있다고 여기고 이 깨어있음 이건 본래 있었던 것인데 어릴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던 것인데 이 깨어있는 성품에는 관심이 없고 그림자 같은 상에만 빠져 있어요. 그럼 봉투를 보면 봉투에만 빠져 있어. 이걸 못 보고 소리를 들으면 소리에만 빠져 있어. 이걸 못 보고 나를 보면 나에만 사로잡혀 있어. 이걸 못 보고 하늘을 보면 하늘에만 빠져 있어. 이걸 못 보고 이게 우리가 분별하는 데만 너무 이렇게 그 예민하게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습관이거든요. 뭔가 눈에 띄면 관심이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것은요, 눈에 띄는 게 아닙니다. 눈에 띄는 거는 생한 거는 다 멸합니다. 생한 거는 다 멸해요. 근데 이 모양이 나타나거나 사라지거나 변함없는 이 성품은요, 늘 똑같습니다. 늘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마음자리다라고 얘기하는 특정한 자리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말이라는 거는 다 상이거든요. 진정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언어 이전 자리거든요. 언어 이전. 생각으로 규명되기 이전. 생각으로 한정되기 이전. 그러니까 마음이라 해도 마음이 아닌 것이고 자성이라 해도 자성이 아닌 것이에요. 성이라 해도 성이 아닌 것이요. 성하는 이것이고 마음하는 이것이고 이것 하는 이것이지 따로 그 언어에 해당된 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이게 깨어있는 그냥 이 작용만 있는 거예요. 이 작용만 깨어있는 이 작용 이것만이 변함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작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작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말이 되고 소리가 됩니까? 뜻이 됩니까? 이렇게 계속 쉼없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뜻으로도 이해되는 것이고 소리로도 감별되는 것이고 모습으로도 드러나는 것이거든. 이것밖에 없다니까. 변함없는 것은 항상한 것은 이것밖에 없다니까요. 한번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게 와닿으면요. 여기 이 자리가 와닿으면 한번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댁으로 돌아가셔도 잘 살펴보십시오. 진짜 변함없는 게 뭐냐.
우리가 부처님이 무상고무아라고 얘기하니까 뭐 이거 부처님 이거는 왜 변함없는 것이 돼? 이거 다 무상고무아인데 아니에요. 경계는 무상고무아지만 경계를 떠난 이 자리는 항상 한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경계에 집착하지 말라고 무상고무아를 얘기한 거예요. 경계에 집착하면 경계를 따라가면 항상 한 게 없고 경계에 집착하면 그게 항상 고통인 것이고 경계로 드러나는 나는 내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 집착을 놓아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집착을 상에 빠져있는 거를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지 그거를 다 내려놓아 버리면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는 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내려놓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늘 항상 한 것이에요. 이게 아니면 모든 일이 불가능해요. 죽음도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아니면 죽음이라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어떤 것이 죽는다 아니면 내가 죽는다라는 것도 마치 우리가 눈앞에 보는 대상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죽는다라는 생각, 죽음에 대한 이미지, 죽음이라는 죽어가는 모습이 분별되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음이라는 것도 상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제 육체를 경험하듯이. 지금 눈앞에 컵을 보듯이 죽음이라는 것도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벌써 한 바퀴 굴러서 일어난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생법인하거든요. 무생법인. 남이 없는 도리는 이것밖에 없어. 이거는 나타났다 사라져요. 소리도 나타났다 사라지고 육체도 나타났다 사라져요. 무생법인, 무생무별법인.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마경에서 항상 얘기하는. 이거는 모든 경계를 놓아버리면 항상 있어요. 덜 놓아버리면 자각이 잘 안 돼요. 어떠한 경계, 그게 모양으로 분별되는 모든 대상을 탁 놓아버리면 이것밖에 없어요. 양변을 다 놓아버리면. 그래서 있음도 놓아버리고 없음도 놓아버려요. 옳다는 것도 놓아버리고 옳지 않다는 것도 놓아버려요. 마음도 놓아버리고 경계도 놓아버려요. 법도 놓아버리고 법 아닌 것도 놓아버려요. 모든 분별되는 상을 놓아버리면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자꾸 목에 뭐가 걸려가지고. 이것도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고 어렵게 접근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은 아주 순수한 마음이어야 돼요. 아주 아무것도 나는 모른다. 근데 진실한 것이라면 항상 눈에 있는 것이고 내가 분별하거나 분별하지 않는 거나 늘 있는 것이다. 그럼 뭐냐? 지금까지 공부한 거 다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알았던 거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런 식으로, 그런 생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참 공부하는데 너무 어떤 의지하는 게 많은데, 진짜 공부는 진짜 어떤 진실한 것은 어떠한 것들이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공부 못한다, 아니면 여성이기 때문에 공부 못한다, 아니면 불교에 대해서 불자도 모르기 때문에 공부 못한다. 만약에 그런 식의 조건이 갖추어져서 공부가 된다면 그거는 거짓입니다. 진실이라면, 진짜 변함없는 것이라면 그 어떤 조건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공통된 건 뭐냐면 어떠한 생각, 어떠한 경험치, 어떠한 암도 다 배제되었을 때 있는 것이 진정한 있는 것이에요. 그럼 누구에게나 평등한 게 뭡니까? 지금 여기 계신 누구에게나 평등한 게 뭡니까? 에어컨 바람이 솔솔 불어오니 시원함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누구한테는 평등한 사실이에요. 물론 시원하다, 시원하지 않다의 감도는 다르겠지만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구체적인 분별을 따라가면은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이런 식으로 소리가 들리고
차가움을 알고, 그 다음에 눈앞에 드러나는 사물이 저절로 드러나고, 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뭐, 갈색이다, 황색이다, 이렇게 따져 들어가면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자연스러운 경험은 누구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 부정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누구나가 나이가 드나 여성이거나 남성이거나 아니면 뭘 알거나 모르거나 지금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고 모르고에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무한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 아닌가요? 이거 외에 똑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좀 솔직해져야 된다고. 이거는 모든 헐의 어식을 벗어 놓아버리는 겁니다. 진실한 나를 만나는 것이고 진정으로 변함없는 것을 우리가 만나는 일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 누구한테나 평등한 것, 누구한테나 똑같은 것. 물 마시면 차고 더운 줄 알고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알고. 여러분 배고픈 줄 모르는 사람 여기 어디 있습니까? 뜨거우면은 뜨거움이란 이런 뜨거움이나 차가움, 더움이나 차가운 거는 누구나가 다 느끼는 거거든요. 저절로 일어나는 이 항상 한 게 있거든요. 저절로 모든 것을 저절로 드러내고 있는 이게 있거든요. 모든 변화를 저절로 드러내고 있는 이거는 변화의 내용에 빠지면은 세계가 아주 복잡해지지만 바로 지금 이 맞닥뜨린 이 경험적인 이 실상은 누구한테나 다 똑같은 겁니다. 가장 밑바닥인 것이에요. 마음이라는 것은. 누구한테나 상관없이 가장 저변에 깔린 겁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있는 것입니다. 뭔가를 알아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나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평등법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갓난 아기와 똑같은 게 뭡니까? 법이니 깨달음이니 체험이니 도덕이니 선이니 악이니 좌익이니 우익이니 여성이니 남성이 애기한테 여성이 남성이 어디 있습니까? 갓난 아기한테 금방 태어난 아기한테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아이와 똑같은 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그 평등 법성이거든요. 아이는요. 아이가 갖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세계는 뭐냐면 불쾌하거나 쾌하거나 두 가지라고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엉덩이가 척척해지면 불쾌해서 울어요. 무슨 오줌 쌌어 이런 식의 분별까지 안 가. 그냥 불쾌해. 그 다음 기저귀가 깨끗하면은 그냥 좋아서 방긋방긋 웃어. 뭐 기저귀를 누가 갈아줬다는 의식이 없어요. 단지 그 순간 금방 아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인형을 눈앞에 갖다 대면 뭔가 알아봐. 그래서 고개가 이렇게 돌아와. 딸랑이를 가져가면 이렇게 돌아봐. 그냥 알아. 근데 그게 딸랑이인지 뭔지 몰라. 그냥 알아봐. 그게 바로 우리가 목마르면 물 마시고 배고프면 밥 먹는 그 일과 뭐가 다른 일이겠습니까? 그 저절로 아는 그 각성, 깨어있는 성품에서 복잡한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라면요, 다양한 감정으로 분화됩니다. 분별이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하면서 아이의 세계도 복잡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것만 있다가 점점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건 내 거야, 이거는 나의 물건이야 라고 하면서 고집이 생기고 점점 커가면서 이제 1 더하기 1은 2인 줄 알고 내 이름은 뭔 줄 알고 그걸 글자로 분별하기도 하고 남의 이름은 뭔 줄 알고 그걸 글자로 분별하기도 그러면서 세계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때와 달라지지 않는 거는 뭐냐면 뜨거우면 뜨거운 줄 알고 차가우면 차가운 줄 알고 금방 눈앞에 뭔가 있는 줄 알아서 눈을 깜빡거리고 이거는 변함없어요. 다 이 토대 위에서 모든 분별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거 여러분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항상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배워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타고난 성품이거든요. 이것을 벗어난 게 어디 있단 말입니까? 왜 멀리서 찾으세요? 가까이 있는데도.
이거 아주 단순한 사실입니다. 이게 분명해지고 나서 이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의심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가 그 나머지 공부라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 그 모든 존재의 밑바닥, 모든 움직임의 밑바닥, 모든 경험의 밑바닥이 모든 것을 다 머금고 있구나라고 분명해지는 것이 이게 드러나고 나서의 공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뭐냐면 사실은 그 복잡하게 알았던 것이 그냥 망상일 뿐이고 진짜는 이것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예전과 아주 다른 게 돼요. 내가 인생이 이런 것이다, 삶이 이런 것이다라고 마지못해 얘기를 하더라도 진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이것만 한결같구나. 무슨 말을 하더라도 변함없는 건 이것뿐이구나. 그러면서 점점 겸손해져요. 자기가 아는 거에 대해서 점점 어떻게 보면은 모른다는 것이 더 분명해지는 것이고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분명해져요. 그래서 도를 알면은 남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다 이끌어주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점점 모르기 때문에 남들한테도 그런 어떤 주장할 바가 없다는 것을 환기시키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상하게 잘 보여요. 그동안에 분별 경계에 사로잡혀서 안 보였던 것이 잘 보여.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은 내 뜻대로 살아왔던 것을 다 접고 그냥 인연에 잘 맡기게 돼. 물 흐르듯이. 모든 말과 행동과 어떻게 판단에 고정적인 틀이 사라져 버려요. 그때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고정적인 판단과 고정관념 없이 보게 되면 순리대로 살아가게 되고 순리대로 살아가게 되면 거기엔 고통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인연이 요구하는 대로 응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세우는 것이 없어질수록 고정시키는 것이 없어질수록 우리가 현명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죠. 예전에 옛날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동네에서 진정한 효자라는 소문이 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의 수령이 그 사람을 이제 만나고 싶은 거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사는 동네에 갔어. 근데 그 사람이 그 순간 일하러 나가고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돌아오는데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딱 오는 거야. 무거운 짐을 지고 딱 오니까 그 부모가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이 사람을 막 짐을 막 내려놓게 하고 막 얼굴도 씻겨주고 발도 씻겨주고 먹을 것도 이렇게 차려주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령이 보기에는 의아하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모진 일을 하고 와서도 효자라면 엄마한테 밥도 차려드려야 되고 엄마를 씻겨드려야 되고 뭐 그 집안 청소도 다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네는 거짓 효자다 이거지. 그래 얘는 상을 받아야 될 게 아니라 매를 맞아야 돼. 곤장을 맞아야 된다. 끌고 오라 그랬어. 그러니까 효자가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네가 효자라고 소문났는데 너는 효자냐? 그러니까 나는 내가 효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응해줬을 뿐입니다. 부모님이 발 씻겨주고 싶은데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이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부모님이 하고 싶은 대로 다 나를 맡겼습니다. 그것밖에 내가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한 거, 그것밖에 내가 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정한 효자 아닌가요? 이게 엄마의 발을 씻겨주고 엄마의 밥을 차려주는 것이 효자야 라고 우리가 딱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요. 그 엄마는 그 고생한 아들이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도 집에 와서 밥 차려주고 몸 씻겨주는 거 그거 고맙겠습니까? 그거 불편해요. 그거 효도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효자가 아닌가요? 마치 그런 거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내가 옳다라는, 내가 효도라는 것, 내가 선이라는 것, 그거를 남한테 강요하고 그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참된 인간이 아니고 상황이 요구하는 대로 아무런 고정관념이나 판단 없이 인연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나를 내세우지도 않고 걸림이 없어지고 장애가 사라지는 그런 삶 아닌가요? 그것이 진정한 삶 아닌가요? 거짓된 신념을 갖고 남한테 강요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왜냐하면 왜 거짓돼? 망상이야. 이게 옳다는 것은 망상이야. 그래서 이 공부가 익으면 익을수록 상당히 유연해집니다. 말하자면 이게 옳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 흐르듯이 산다. 장애 없이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느냐면 아는 게 많아지거나 옳다는 게 강해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그동안에 나는 뭣도 모르고 이게 실체가 아닌데도 여기 이 마음자리에서 일어난 상을 고수하면서 이게 옳다고 여기면서 살았구나. 알고 보니까 내가 헛것에 속은 것이로구나. 그냥 그때그때 일어나는 분별일 뿐인데 이게 고정불변의 진리라고 내가 믿었구나. 그런 자각이 오면서 어떠한 것도 지키지 않게 돼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감도 사실은 없어지게 되면서 나의 것도 강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장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처음에는 뼈대가 없는 연체동물과 같은 그런 유연함이 있다가 그것도 여전히 존재감이 있는 것이거든요. 조금 공부가 깊어지면 물과 같아요. 연체동물은 잡으면 잡히기라도 해. 물은 잡으면 뭔가 잡히는 것 같다가도 다 빠져나가고 없죠. 그것도 여전히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더 공부가 깊어지면 뭐냐? 마치 공기와 같아. 잡혀도 잡히는 감이 없어요. 근데 없는 데가 없어요. 마치 자기라는 것이 그와 같아지는, 처음에는 너무 근육도 탄탄하고 뼈대도 완강한 그런 사람처럼 느껴졌다면 이것이 뼈대도 사라지는 유연한 연체동물과 같다면, 왜냐하면 지키는 게 없기 때문에. 또 공부가 진화가 되면은 더 이 분별 망상심이 조복되면은 물과 같이 흘러가. 그것도 또 공부가 깊어지면 어떻게 돼? 있어도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없는 데가 없어요. 충만해서. 그런 식으로 자기에 대한 존재감뿐만 아니라 타자에 대한 존재감이나 세상에 대한 존재감이 싹 사라져. 근데 진정으로 진짜 이 꿈과 같은 세계를 꿈처럼 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공부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밖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일으키는 분별 망상이 사로잡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밝게 보여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 자리가, 이 생각이 오염시킬 수 없고 감정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이 깨어있음, 여기만이 어떤 모습도 이거를 흔들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이것이 깨어나고 여기에 익숙해지고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우린 점점 상에 대한 구속력이 사라지고 사로잡히는 그 힘이 사라지고 점점 성과 상이 둘이 아닌 그런 세계를 살아가게 되거든요. 있어도 있는 게 아니고 없어도 없는 게 아니에요. 성과 상이 불이인 세계를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 자리가 일단 자각이 돼야 됩니다. 이게 자각이 되면 이것이 점점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얻으면, 완전히 힘을 얻으면 뭐냐면 이것이구나라는 분별이 사라져버려요. 법이라는, 그때의 어떤 증상은 뭐냐면 법이라는 생각이 사라져버려요. 공부라는 생각이 사라져버려요.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대상에 대한 차별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그 대상이 있기 때문에 있었던 나라는 존재감도 문득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완전히 태허곡만 남은 듯한 그런 존재감, 모든 것의 존재감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래서 완전히 원흉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모든 것이 자타가 다 사라진 자리에 있는 그대로의 그 현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살아있는 그런 어떤 모든 것이 법인 그런
어떤 그 변화가 탁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것이 조금 아주 미세해요. 우리 나라는 법이라는 생각이 사라지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지만 나라는 상이 사라지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법이라는 것은 상은 오히려 거칠어요. 근데 나라는 상은 아주 미세해. 아주 미약하고 미묘한 존재감이 나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문득 어떤 전환이 오면 법이라는 상이 먼저 사라지고 나서야 나라는 상도 흔적조차 사라지는데 추구하는 마음이 딱 멈춰지면 갑자기 딱 고요해집니다. 이 순간에 더 미세하게 보는 눈이 생겨요. 문득 조금이라도 뭔가 기미만 보여도 이게 다 상이구나라는 것이 자각이 아주 서늘하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나라는 존재감도 본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이 스스로 명확해져요. 그러면 이제 어떠한 상에도 속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럼 모든 것이 평등한 자리에서 모든 차별성을 아주 장애 없이 이제 구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공부가 진짜 깊어야 됩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공부인들이 가장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이것이 자각이 안 되는 상태가 아주 많고, 그 다음에 문득 이게 자각된 상태, 근데도 여전히 뭔가 법이라는 게 있는 듯한, 법이라는 상이 일어나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 과정도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법이라는 상도 사라져야 돼요. 그때 그가 돼서야 비로소 나라는 존재감도 남아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도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게 시간이 많이 순수하게 오로지 이것만 내 삶의 1순위로 놓고 공부를 하더라도 최소 10년이나 걸려요. 그것을 알아차리기가. 다른 거 다 배제하고 다른 거는 그냥 신용처럼 하고 오로지 마음에 요 공부만 두고 순일하게 공부해도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끈을 놓지 않고 버티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지지부진한 것 같지만 하다 보면 그동안에 다 공부가 다 되어 왔구나라는 걸 자각하는 변화들이 나중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진심으로 하시고 아무런 판단 없이 보시고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얘기로 보셔야 돼요. 법문 여러분이 많은 사람이 앉아서 법문을 듣지만 여러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딱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이 세상에 딱 앉아서 법문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모든 말이 나 혼자한테 하는 얘기라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이 이렇게 흡수가 돼요. 남한테도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아무 흡수가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어떤 그 바른 태도를 갖고 하다 보면 이게 싹싹싹 흡수가 되면서 자기가 잘못했던 것이 보여요. 보이면서 그 분별망상을 내려놓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자성자리가 자각이 되고 이게 미약하지만 점점 여기에 마음을 두고 하다 보면 이 힘이 더 커지고 분별망상의 힘이 작아지면서 모든 것이 원흉해지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꾸준히 그렇게 공부를 놓지 마시고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증도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66. 그러므로 선문에서는 마음을 깨달아 문득 무생법인에 들어가 지혜의 힘을 얻는다. 대장부가 지혜의 검을 잡으니 반야의 칼날이요 금강의 불꽃이다. 외도의 마음만 잘 꺾을 뿐만 아니라 일찍이 천마의 간담을 떨어뜨렸다. 법의 우레에 진동하고 법의 북을 두드리니 자비의 구름을 들이우고 감노수를 뿌린다. 용과 코끼리 차고 밟아 윤택함이 끝이 없으니 삼승과 오성이 모두 깨어난다. 그러므로 선문에서는 마음을 깨달아 문득 무생법인에 들어가 지혜의 힘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이 조사의 선문, 이 선종, 이 공부 길에서는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모든 것의 근본을 깨닫는 것이 벌써 선문에 들어가는 거야. 이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선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선의 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문득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행주자와 어묵 동정 간의 변함없는 이 깨어있음을 자각하는 것, 이 마음을 깨닫는 것이 선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선문에 들어가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문득 이 무생법인, 나고 사라짐이 없는 이 법인, 이 법의 도장을 찍어야 돼. 법인이라는 건 법의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것이거든. 아, 이것뿐이구나. 만법이 여기서 다 나타났다 사라지는구나 하는 자기 확신, 자기 분명함에 도장을 찍고 나서야 지혜의 힘을 얻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 이거는 어떤 경계도 물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제서야 분별 경계를 잘 보게 되는 지혜의 눈이 열립니다. 문득 이 자리가 드러나고 이거는 모든 생각 이전의 자리고 모든 분별 이전의 자리라는 것이 자각이 되고 받아들여지면서 이것이 드러나면 이제 모습이 잘 보여요. 잘 알아차려진다고. 저절로 알아차려진다고. 모양 아닌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모양은 잘 알아차려지고 잘 보이죠. 그래서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마음을 각하고 났을 때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알아차림인 거예요. 마음을 각하지 못했을 때는 다 분별 망상 세계의 의식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거는 그건 다 경계 세계 속에 있는 것이지 진정한 알아차림이 아닌 거예요. 저절로의 알아차림이 진정한 알아차림이거든요. 이게 탁 드러나면 상이 잘 보여요. 모든 상이. 그게 알아차림이지. 내가 보려고 노력해서 보는 게 아니라. 대장부가 지혜의 검을 잡으니 왜 대장부라고 했을까요? 이 자리에서는 어떤 것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공부하면 할수록 담대해져요. 사람이 이상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이 담대하지 않은 거는 경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어떤 경계에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강한 대장부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혜의 검이라는 건 바로 이 마음자리거든요. 이 검은 왜 검은 잘라내는 거야. 검의 기능은 잘라내는 거. 뭘 잘라내? 분별 망상을 잘라낸다 이거예요. 이것이 드러나면 저절로 분별 망상이 일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지혜의 검에 비유를 한 거거든요. 그걸 지혜의 검 또는 반야의 칼날이요 금강의 불꽃이로도 하여. 왜 반야의 칼날, 금강의 불꽃이라고 하냐? 반야의 칼날, 이거는 바로 지혜의 검과 같은 말이에요. 지혜의 검. 반야가 지혜잖아요. 칼날. 이것이 모든 망상 분별을 다 끊어낼 수 있어. 그 다음에 금강의 불꽃. 금강은 뭡니까? 다이아몬드. 깨지지 않은 보석이 바로 제일 강한 보석이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금강의 불꽃.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는 거예요. 불꽃이 왜? 지혜의 검, 반야의 칼날과 같은 거예요. 이 꺼지지 않는 불꽃은 모든 대상을 다 태워버려. 모든 망상을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불꽃에다 비유하기도 하고 검에다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모든 망상을 부수기 때문에 검이요. 모든 대상 경계 분별 망상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태워버리기 때문에 불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한 불꽃, 항상한 검이라는 거죠. 외도의 마음만 잘 꺾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계를 도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을 잘 꺾을 뿐만 아니라 일찍이 천마의 간담을 떨어뜨렸다. 밖에 있는 어떤 것을 도라고 여기는 것만인 부서뜨릴 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는 환상. 천마라는 거는 우리가 부처님이 성도를 할 때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을 때 가장 마지막으로 조항한 게 뭡니까? 천마거든요. 마구니. 마음속의 분별 의식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밖에 외모는 속지 않기 쉽지만 마음속에 있는 것들한테 속기는 쉽거든요. 그 분별 망상마저 조복시켰다. 안팎을 모두 평정했다 이거예요. 밖에 있는 것도 평정하고 안에 있는 어떤 망상심도 굴복시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찍이 천마의 간담을 떨어뜨렸다. 결국 정각을 이룰 때 그 마음속에 있는 분별 망상심을 조복시키고 나서 성도를 했지 않습니까? 정각을 이뤘지 않습니까? 안팎으로 다
밖으로 드러난 경계나 안으로 드러난 경계, 제가 보기에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를 쉽게 얘기하면 밖으로 드러난 경계는 시달리는 걸 욕계고 그 안에서도 시달리고 있겠죠. 안에서 드러난 어떤 분별 의식에 시달리는 것이 색계예요. 자기의 존재감, 법이라는 상이 남아있는 게 그게 색계라고요. 뭐 밖에 있는 돈이나 재물이나 명예는 마음이 없지만 마음속에 있는 깨달음이나 법이나 뭐 체험이나 아니면 나라는 자의식, 이게 남아있는 게 그게 색계죠. 안팎으로 다 조복하는 것이 바로 이 공부라는 것. 법의 울에 진동하고 법의 북을 두드리니 법이 울에 진동하고, 이게 지금 다 진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진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북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깨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요란하게 이것이 자기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사물로도 드러내고 소리로도 드러내고 생각으로도 드러내고 만물로도 얼마나 지금 활활 발발하게 다 드러내고 있으니까. 법의 우레요. 법의 법고라 이거예요. 우리가 뭐 절에서 치는 법고가 법고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법고,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법고가 어디 밖에 있습니까? 밖에 스님들이 막 신나게 치면 잘 친다 하는데 자기 법고는 못 들어. 자기 법의 소리를 들어라 이거예요. 지금 이 깨어 있음의 법의 소리잖아요. 자비의 구름을 들이우고 감노수를 뿌린다. 왜? 자타가 불이인 이 세계에서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 너나 없이 평등하게 보는 것이 그게 자비죠. 내가 남을 돕는 게 자비가 아니라 남도 나의 몸과 하나라는 것이 그게 자비인 것이고, 내 몸을 돌보듯이 남을 돌보게 되는 것이 진정한 자비 아닌가요? 근데 감노수를 뿌린다. 이 법에, 사실은 이게 다 법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감노수, 지혜의 칼, 반야의 칼날, 뭐 금강의 불꽃, 무생법인, 자비의 구름, 법의 우레, 법의 북, 이게 다 하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을 다양한 측면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감노수라는 건 아주 단 물이라는 것이고, 우리를 진정으로 평안하게 이끄는 그런 거라는 거죠. 여기에는 어떠한 분별 망상도 우리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번뇌라는 거는 분별 망상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여기는 어떤 분별 망상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 진정으로 평안하고 안락하죠. 그게 감노수죠. 법의 물. 용과 코끼리 차고 밟아 윤택감이 끝이 없으니 삼승과 오성이 모두 깨어난다. 그러니까 용과 코끼리, 보통 용상이라고, 용상대덕 이렇게 얘기하는데, 덕과 수행이 수행이 높아서 아주 그 공부가 깊은 고승대덕을 용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돌아가신 고승들. 근데 말하자면 부처와 조사도 여기서는 힘을 못 씁니다. 다 이게 드러나는 대상이거든요. 차고 밟아. 나는 부처도, 이렇게 임재스님 버전으로 얘기하면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인다. 어떠한 상도 여기에서는 그게 아무리 고승대덕이고 부처고 조사라 하더라도 여기서는 힘을 못 쓴다. 이거 여기서 드러나는 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로 차고 밟아버려서 윤택감이 끝이 없다. 그 다음에 삼승과 오성이 모두 깨달아난다. 그러니까 삼승이라는 것은 성문, 영각, 보살. 오성이라는 건 중생이 5가지 성품. 뭐 중생, 성문성, 연각성, 보살성, 그 다음에 뭐 이것을 두루 갖춘 그런 성품, 중생의 성품, 그 다음에 아무런 깨달음의 그 씨앗도 갇혀 있지 않은 성품을 무성정성이라고 하거든요. 5가지 성품, 성문성, 연각성, 보살성, 그 다음에 삼승성 해가지고 이런 것을 고루 갖고 있는 성품, 그 다음에 무성, 아무런 법의 씨앗도 없는 성품까지도 깨어나게 한다. 사실은 그 삼승이니 오성이니 이런 것도 마지못해 한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에서 이것을 안 갖추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깨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깨어날 수 없다라는 이런 착각 좀 하지 마십시오. 누구나가 다 깨어날 수 있어요. 바른 법을 듣고 순수한 마음으로 따라오면요, 누구나가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없어서, 왜 누구한테나 있는 것인데 왜 이걸 자각하지 못합니까? 나는
아는 게 없어서 깨닫지 못해. 이런 망상 좀 하지 마십시오. 저도 많이 봤어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분도, 이걸 체험해서 이 힘이 확고부동해져서요. 아는 게 사실 없잖아요, 우리가. 중학교도 못 나오고, 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세상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근데도요, 이 법을 물으면요, 힘이 확고부동해요. 우리 노보살님들, 저희 그 모임에 오시는 분들요, 80 넘으신 분들도 공부하시는 분 계시고, 70 후반인 분도 계시고, 근데요, 대학 교수보다도 더 힘이 강합니다. 그런 거 보면 진짜 스스로도 느끼거든요. 아, 이거는 진짜 알고 모르는 일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구나. 남녀노소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구나. 나이가 많다고 해서 공부 못하는 게 결코 아니구나. 법에 대한 의지와 진실을 깨달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바른 법문을 듣고 공부를 순수한 마음으로 하면요, 누구나가 이 대장부와 같은 그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그런 어떤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언제 공부가 되지? 내 인생에 이런 인연을 만날 수 있을까? 깨어남의 어떤 체험이라도 있을 수 있을까? 그런 걸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건 미래에 떨어진 거고. 그 다음에 나는 배운 게 없어. 불교 불자동을 이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과거도 생각하지 말고, 아유, 또 시작이다. 미래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있는 거 뭡니까? 아주 단순하시면 돼요. 이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